제가 어릴 때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가끔 집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없어.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니,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도 하고 즐겁고 또 교회 생활도 기쁘고 그랬는데 특별히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으면 언제야? 없어. 왜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이거 큰일 났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없다고 표현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내 생각, 내 인생에 기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기쁨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많으면 그 시간이 나에게 별로 유익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별로 좋은 추억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 과거를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 잘 살았던 그때가 있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기뻤었고 내가 즐거웠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살라 그러면, 똑같은 인생을 살라 그러면 그 환경, 그 처지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는데요, 계란말이가 나왔습니다. 계란말이를 아주 집사람이 정성껏 잘 말아놨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도시락 반찬을 싸려고요, 도시락 반찬을 싸가려고 학교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을 싸잖아요. 요즘은 뭐 다 학교에서 급식이 되어져서 도시락통을 들고 갈 이유도 없지만 도시락통을 싸갖고 가는데 저의 반찬통에 늘 계란은요 한쪽으로 말려져 있어요. 제가 말아서 말린 게 아니라 그냥 계란 후라이 또 계란말이로 해놓은 것이 한쪽으로 늘 말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서 싸온 다른 가정의 계란말이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성껏 예쁘게 계란말이가 모양을 갖춰서 쌓여져서 옵니다. 오늘 아침에 계란말이를 딱 보니까요, 그때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정갈하게 깔끔하게 질서 있게 잘 잘려져 있고 말려져 있는 계란말이를 보면서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계란말이를, 이렇게 생긴 예쁘게 생긴 계란말이를 학교에 갖고 가서 먹어본 일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 잘 만나서 아주 예쁜 모양의 계란말이를 그냥 집에서 손쉽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내심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의 과거, 지난 과거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겨울이 되어지면 그냥 저는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요, 학교 가기 전에 연탄불 구멍을 잘 맞추고, 그리고 그냥 그 구멍이 적절하게 꽉 막아도 안 되고요, 완전히 열어놔도 안 되고요, 아주 그냥 살짝 바람 들어갈 정도로 살아남아 있을 정도로 갔다 오는데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갈 때부터 알아요. 아, 오늘은 꺼져 있겠구나. 그러면 번개탄, 제가요 도사입니다. 전도사가 되기 전에요 번개탄 도사였어요. 그거 사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면요 가방 풀어놓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닥이 그냥 차가우니까 그 차가운 바닥에 발이 닿았던 그 순간이 지금도 떠올라요.
왜 이렇게 차갑고 왜 이렇게 추웠는지, 번개탄을 떼워서 불구멍을 맞추고 그리고 그냥 연탄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온기가 이제 들기 시작하려고 하면 그 기다릴 시간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겨울로 다시 가라는 얘기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날이 있냐고 물으면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꿈에도 꾸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여기 앉으신 어른들의 그 지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이 저와 비교하면 정말 제가 부끄럽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아주 호되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 과거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또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수련회 때나 교회 때나 새벽 예배 때나 철야 기도회 때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 80%를 어린 시절에요, 중고등학교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왜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나요? 이게 돌아올 일인가요? 바뀔 수 있는 일인가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스럽고 탄식이 나오고 불평스럽지만 그렇게 기도해봐야 돌아오실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왜 이런 저를 만드셨습니까? 왜 제 환경은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요,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 키는 왜 요만합니까? 왜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잘 키우시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안 키우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커져가는데 왜 저는 이 모양 그대로 있습니까? 아마 제가 그때 그냥 기도대로 잘 커졌으면요, 우리 이준철 집사님보다 키가 더 컸을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안 될 것을 갖고 그냥 그렇게 매달렸던 시간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것을 갖고 매달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저에게요, 한 가지 기쁨이 있었다면, 제가요 중학교 때까지 팔씨름이 전교에서 몇 등 했을까요? 공부는 1등이 아니었어요. 근데 팔씨름은요 1등이었어요. 각 반에 가서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는요 빨래를 제 손으로 했거든요. 집에서 찬물에 뜨거운 물에 할 것 없이 늘 빨래를 제가 손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오른팔 하나만큼은요 팔뚝이 같은 친구들의 팔뚝과 다르게 두꺼웠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요 팔씨름하자고 각 반에서 와요. 대장들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팔목을 잡고도 이겼어요. 지금은 이제 안 되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왜 팔목에 힘이 셌는지를 몰라요. 제가 열심히 청바지도 빨았거든요. 잠바며 뭐며 그냥 세탁기가 없으니까 열심히 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야, 너 팔 힘 세다. 왼쪽은 안 돼. 오른손만 할 수 있어. 오른팔로 그냥 열심히 그냥 빨래를 했더니
손에 힘이 너무 좋아갖고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요, 그냥 돌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그거 하나 하는 재미있더라고요. 팔림 하나 좋은 거, 그거 외에는 시체였습니다.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조금 철이 들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건져주세요. 빨리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바꿔 말하면요, 빨리 어른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제 능력으로 제가 원해서 되어진 환경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른이 되어져서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좀 빨리 돌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요즘 20대가요, 20대 젊은 청년들이 가장 키워드로 삼는, 화두로 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정입니다. 공정사회.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들도 뭘 갖고 이야기를 해요? 젊은이들에게 공정사회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강했다고요. 하나님, 공정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한번 시작해보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나는 왜 그냥 그 밑바닥까지 내려놓으셔갖고 남들은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데 저는 출발선을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저를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런 원망과 불편의 시간들을 가졌었다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졌는데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돌아보니까 세상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벌써 시작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이해가 너무 잘 되어져요. 저는요, 태생이 흙수저입니다. 여러분은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어떤 수저예요? 저는 흙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금으로 지어진 존재가 여기 앉아 계신가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적용하고 또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실 거예요? 저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과 순간에서 빨리 하나님 건져주세요. 빨리 건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때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인간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는 안 해도 여러분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요, 철야 예배 가면 옆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죽여달라는 게 물론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거겠죠. 뭐 설마 뭐 옆에 피집사를 죽여달라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꼭 생략하는 살짝 뭔가 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뭔가 분명히 대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러분, 아하, 이건 뭐 깨달음의 소리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냥 무릎을 치면서 아하 그러잖아요. 그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하는요, 조롱소리예요. 남을 비꼬고 조롱할 때 하는 소리라고요. 조롱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 아하하는 자들을 뒤로 물러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공감이 가시냐고요. 그런데 4절에서는요, 내용이 바뀝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절에서 드렸던 기도를 반복해서 리핏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로, 다윗의 이 기도의 찬양의 시를 갖고 올커니, 이야,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누르시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도 되는구나. 아마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이 화 풀라고, 그런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편의 기도를 다윗을 통해 쓰게 만드셨을까요?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시편 70편의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써오셨는데 이전 시편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쓴 것 같고 읽은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세요? 시편 35편을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싸워달라는 거죠. 내 대적들하고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로 넘어가시면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2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시편 35편 전체의 내용이요, 하나님 싸워 주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에 줄인 내용이 바로 시편 70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만 있느냐? 아니에요. 시편 40편을 보세요. 시편 40편 13절부터는요 거의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똑같죠? 이 줄인 내용이 바로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쓰셨는데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오셨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라고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3번 반복을 했습니다. 3번 반복을 했으면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이 시편 70편 말씀은요, 예언자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할 때마다,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노래했다고 시편 70편 위편에 나오잖아요. 기념식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념식은 언제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념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한 때는 언제입니까? 구약에서는요,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기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전적으로 담겨진 말씀이에요. 언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사람들, 또 주님이 저곳에 매달리셨다고 안타까워하고 주를 찾는 사람들, 두 부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시편 70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예언자적인 기도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고난 중에서 사람들을 향해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70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들어가 있거나 고난을 당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인생이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우리 주님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안 되기를 바라고 그냥 그 육신의 못을 받고 창으로 쑤시기를 바라는, 죽기를 원하는, 상함을 바라고 있는 자들,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여러분, 이 조롱하는 자들이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하 라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라고 조롱하는 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에서 아하 하는 자들, 저들이 수치를 당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니까요, 그 십자가 아래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십자가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표현이 정확해집니다.
십자가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길을 향해 나아갈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인생이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70편은요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1절부터 5절이니까 빨리 쓰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을 자들에게, 십자가를 향해 나갈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말씀을 적용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말씀이 되어졌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 저 인간들을 하나님 눌러주시고 수치롭게 하시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무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로 달려가기를 작정한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체하지 마시고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제는 뭐뭐할 걸, 더 신앙생활 잘할 걸, 더 믿음으로 살 걸, 더 하나님께 헌신할 걸, 껄껄껄 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이제는요 하하하 하셔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왜 하하하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하하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주님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백부장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고백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정,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는 이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과 궁핍은요, 이 육체적인 가난과 궁핍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가난과 궁핍, 그런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할 때의 이 궁핍, 그럴 때는 궁핍이 육체적인 것이죠. 짐승,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궁핍이 있죠. 가난한 육신적인 가난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과 궁핍은요, 그런 가난과 궁핍, 육체적인 궁핍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영적인 궁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영적으로 궁핍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얻어지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부족이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가난과 궁핍은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악인이 왜 칼과 활을 갖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립니까?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은요, 늘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악한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을 넘어뜨려야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넘어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요, 목표고, 그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 어제도 죄 짓고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죄를 지은 죄인인데 무슨 의인이라 그러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의인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1%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의로움이 99%가 안 되어져도 50%만 의인의 모습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의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을 찾아서 자꾸 고난받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찾아서 더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악인의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요, 의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의인이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래서 시편 82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할렐루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대요. 어떤 자를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요. 다윗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뭡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 기도, 의인의 그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요, 없고 지질이 궁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데 가난하면 다 구원해 주십니까? 가난한 자의 편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가난한 자는 그럼 다 구원받게요? 물질적인, 육체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찾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궁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오늘 시편 70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를 받고 영광의, 주님의 영광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학위가 필요한데 어떤 학위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중, 고, 대학교 나오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중학교, 이 고등학교, 이 대학을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다시 공부하라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중학교 나오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한 번에 나오셔야 돼요. 한 번에. 따라해 보세요. 고난 중 깨닫고 기쁘되. 여러분, 이 중고대를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또 다른 대학이 하나 더 있는데 즐겁대. 이것이 우리 주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려고 하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중학교 나오셔야 된다고요? 고난 중 나오셔야 된다고요. 어느 고등학교 나오셔야 돼요? 깨닫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대학은요, 즐겁대, 기쁘대, 둘 중 하나만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곳이 기쁜 길이 되어지고 즐거운 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깨닫고 나니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악한 악인들은 뭐라 그래요? 미련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십자가의 길이 뭘 좋다고 저렇게 좋다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집에서 잠이나 퍼질러 잘 것이지.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고난중학교에 여러분 입학하신 거예요. 이제 학위를 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하셔서 깨닫고 기쁘되 꼭 들어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인생을 정말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몇 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글쎄요,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지 그 중에 하나라도 저를 주세요. 예, 팔복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만큼은 한번 찾아보셔야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팔복이 다 주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해방되어지고 진정으로 자유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코로나요? 고난이라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로 삼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병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 중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인생을 향해서 고난도 달게 받고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